건강에 대해서 참 관심들이 많죠.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가 사실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건강이든 영적인 건강이든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은 음식도 구분을 해놓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조금 다른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좋은 것들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지 않은 해로운 음식은 먹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건강하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뭐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대치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주도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나 불평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독소가 쌓인다고 그래요. 독소. 한동안 대치학으로 건강을 주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독소를 빼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주스를 먹어야 된다는 등 뭘 먹어야 된다는 등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빼야만 건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독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해치고 마음도 불안하게 만들고 영혼도 피폐하게 만드는 요소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우리 안에 있는 독소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독소를 해소하는 해독제가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뭐 하라고 첫마디를 하면서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눈을 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지만 선포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즉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해독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라고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더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루에도 몇 수십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들어보셨죠?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은 영혼의 건강에 좌우되는 거예요. 내 영이 건강하면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것은 내 영혼이 강건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더 많은 교통을 할 때에 그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많은 교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맨날 원망하고 비평하면 안 만나고 싶잖아요. 늘 뭘 작은 걸 줘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 보면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과 불평도 들어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안 만나고 싶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누구 흉보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영혼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요. 종종 제가 교회에 있으면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뭐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얘기만 하면 제가 듣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와서 작은 교회고 힘들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것을 시편의 저자들이 분명하게 시편의 각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인가요? 103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감사가 전제되어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7편에서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편 95편에도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신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은 하나하나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은혜라는 말이 나올 때 인용하는 찬양이 송경민 목사가 부른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후렴부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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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강구할 때
수호가 열심히 해서 이품을 땄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따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건강해요. 그래서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이 맑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깨끗해 보여요.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그 믿음이 굳건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결론적인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걸 절기로 지켰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구약적인 거로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 한 해 동안 지켜진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또 농사를 지었던 거,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추수감사의 유래가 됐다는 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 그것이 꼭 농사를 지었건 아니면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편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감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그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13대 왕이에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통치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을 뽑으라면 1번이 다윗, 2번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한 성경 말씀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 왕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우상, 아세라상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모세가 세웠던 놋뱀조차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봐 그 놋뱀같이도 깨뜨려버렸어요. 물론 그 히스기야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를 예쁘게 보셨던 건 뭐냐면 버려야 될 거 우상을 제거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인 게 있었는지 25세 왕이 돼서 39세쯤 되었을 때에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39살 왕도 한 15년 정도밖에 14년밖에 못 했는데 이 죽어야 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 15년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 일을 경험했던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에 죽은 사람은 감사할 수 없으나 모든 산자는 감사할 줄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살아있는 사람의 감사라고 제목을 부린 거예요. 죽은 사람은 감사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가서 본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숙제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보면은 다 육신을 가지고 걸어다니고 일하고 하니까 다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안에 영혼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단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죽은 사람은 감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감사가 되지도 않고 감사가 안 나오고 뭔 일만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작은 일을 보면 감사하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고백이 된다면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뒤로 갈까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말하는 감사는 뭐냐? 첫 번째, 죽은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수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함을 바라지 못한다. 여기 말하는 수울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수울입니다. 사망은 말 그대로 죽은 자를 표현합니다. 구덩이는 죽은 사람이 묻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는 강조를 했지만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덧입지도 못한다면 그게 어디 그리스도입니까? 죽은 자는 때려도요 소리 안 냅니다. 발로 찔러도요 깜짝 놀라 깨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건들기만 해도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선도 죽은 걸 갖다가 파느냐 싱싱거리는 화로를 갖다가 혈을 뜨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육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동에서 오는 거나 아니면 화이포크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을 뿐이지 죽고 난 다음에는 감사할 수도 없고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으며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덧입지도 못한다. 이게 지금 이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15년을 살려주셔서 살아난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도 보면은 다 이미 죽을 날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시점을 모를 뿐이지 우리는 죽음을 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막 천년만년 그냥 계속 갈 줄 알고 세월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지도 몰라요. 너는 죽어야 될 존재인데 15년 연장받았는데 히스기야가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죽어야 되지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 70년 80년대에 아주 정말 능력 있는 치유사역자 중에 한 분이 이 권사님이시죠. 이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게 기사가 나서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죽었는데 이 죽어있는 기간에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자기를 품에 안아주고 기쁘게 막 뛰어와서 자기를 안아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주님 저 모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했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네 장사해 먹었지 네가 내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주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나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세상으로 다시 한 번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깨어났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아직 오지 않아가지고 입건을 안 한 거예요. 장례는 진행 중이고 이미 죽었어요. 근데 입건하려고 그러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살아나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도원을 팔고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50억, 뭐 지금으로는 100억 이상일 거예요. 50억을 북한 선교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3년 후에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봤더니 장사 하나 해먹고 있다가 내 영광과 내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가 하나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그 잘못한 거를 하고 뭐라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딱 사시고 떠나셨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죽었다 하나 살아있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이미 영이 죽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먹고 살고 네 영광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내 영이 죽어서 살아있지 못하면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바랄 수도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모든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 죽었다가 살아난 놀라운 기사가 실제적으로 신문기사에 났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딱 3년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다가 천국에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을 우리가 실감하고 우리도 죽으면 세 가지 교훈을 이 히스기야가 준 겁니다. 죽으면 감사할 수 없고 죽으면 찬송할 수도 없고 죽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바라지도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18절 말씀에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하며 죽은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바랄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니니까 살아있는 거 말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입니다. 스올에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없고, 그죠? 사망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죽은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제가 왜 강조할까요?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입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 산자 곧 산자 이렇게 되어 있죠.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예요? 감사할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면,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감사가 하나님의 찬양이 막 솟구쳐 나오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매사가 불평이고 원망인 사람은 그 영혼에 죽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 19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풀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던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뭐예요? 먼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 이상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은 다 같이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은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셔야 돼요. 떡을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민 중에 알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우리 배성장 청년이 군대를 제대를 하는데 적금을 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좀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할 건데? 그랬더니 알 필요 없고요. 한두 달 전부터 이게 좀 이렇게 잽을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야 감사하지. 그래 해 그래. 제대로 하고 은행에 가서 적금을 타더니 그냥 11조를 하지 그랬더니 아니 이거 11조는 그렇고 그냥 감사를 하든 성교원금을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불정하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라. 그랬더니
뭐 우리 보기에는 작은 것인데 지 보기에는 좀 큰데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아깝다는 생각보다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교회에 충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교회에 몸이 아픈 여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몸도 아픈데 항상 토요일만 되면 누구 하나 청소하러 오지 않아도 혼자 그 청소하러 오시는 거예요. 가지고 막 쓸고 닦고 막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분이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시대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 와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건강이 되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내가 한번 저하고도 좀 안면이 있어서 집사님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와서 이렇게 하셨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감사해서요.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와서 청소를 하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뭐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매년 한 1억 정도를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선교지에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랬더니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가 어쩌냐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업을 1년간 지켜주시는 애가 감사해서 매년 연말에 뭐 그게 있던 없던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사업이 날로 부흥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방법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 감동적인 이야기의 글이 하나가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 K 집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감동적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봉투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주신 집 그동안 잘 썼습니다. 이제 돌려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헌금 봉투 내용에 썼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후로 그 K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잘 되셔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해외 선교를 나가신 거예요. 온 가족이 다 해외 선교를 나가서 해외 선교에서 큰 사역을 지금 감당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든 아니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여러 가지 감사의 방법들을 제가 앞에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음악성이 좋아서 잘 부르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보니까요, 찬송을 부르는데 지 마음대로 부르세요. 근데 그 찬송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박자도 느리고 싶은 대로 느렸다가 내 주를 이래요. 박자감 없습니다. 리듬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찬송 소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음악성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찬송이 우리 귀를 즐겁게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아름다운 찬송은 더 듣기도 좋지만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으려고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찬송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렇다고. 아니,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찬송은 특별한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난 히스기야 왕이 죽기 전에 해야 되는 일, 죽으면 못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 한 절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지막 20절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또 새롭게 깨닫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바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